저희 집에는 골동품 몇 개가 있습니다. 골동품이 뭐냐니까 지금은 이제 하나는 교체가 했는데 아직 골동품 하나가 있어요. 왜 그걸 골동품이라 그러냐니까 거기에 보면 물건에 보면 금성입니까? 금성 그려놨어요. 그게 아주 오래됐다 그 말이지요. 왜 이야기를 시작했냐니까 그게 이제 옛날에 우리 집에 TV도 거의 골동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이제 TV를 좀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어디입니까? 이 백화점이나 백화점이 아니고 뭐 이제 여기 이마트 가면 TV 코너가 있으니까요. 그 TV 코너에서 이제 TV를 이렇게 보는데 아니면 그 삼성이나 이런 데 가서 TV를 보는데 요즘 TV는 보니까 뭐 3D TV다 그래가지고 무슨 안경을 끼고 보도록 그려놨어요. 그 안경을 다 끼고 보면 그 안에 있는 화면이 밖으로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화면 속에만 있어야 되는데 막 밖으로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좋구나. 이게 왜 이야기를 하냐니까 이전에는 제가 신앙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그래도 굉장히 좀 이론에 가까웠던 그리스도가 아닌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그리스도가 화면 속에 있다가 점점 밖으로 튀어나오는 3D 같은 그런 것을 조금씩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성경을 통해서 못 봤는데요. 지금은 어떤 데는 성경을 보면요, 그게 다 튀어나오는 거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가 너무 좋고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늘 뭐라 할까요? 이론에 가까운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뭔가를 더 해야 되는. 내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네가 예수를 믿지만은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 저에게 가장 많이 다가왔던 게 뭐냐니까 님 기도 안 하니까. 기도 꽤 한다고 폼 잡았는데 근데 제가 늘 생각이 뭐냐니까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정성이 안 돼가지고 나는 응답을 못 받는 것 같아. 늘 그랬었어요. 왜냐니까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뭔가 고지에 오를 수 있는데 기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해서 고지에 못 오르는. 그래, 저 나름대로 기도를 해봤다니까요. 그런데도 사실은 늘 부족하지요. 기도라는 게 얼마만큼 해야지 그게 이렇게 다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니까 그리스도가 저에게 이론에 가까웠지. 참 지가 지금 말하면서도 웃기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인데 그리스도만 20년 동안 외쳤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설교할 때 언제든지 늘 핵심이 한 단어만 이야기하려고 발버둥 쳤는데 한 단어만 이야기하려고 발버둥 쳤는데 우리 저 뒤에 계신 장로님이 옛날에 신나운 저 메시지를 듣고는요, 저분은 굉장히 참 단순하다. 왜냐니까 하나만 이야기를 하니까. 왜냐니까 조금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그것도 필요하겠지요. 그걸 조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그렇게 필요하겠지요. 근데 뭐 저는 좀 뭐랄까요, 단순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원색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렇게 메시지를 하고 다니는 저는 설교하면서 그리스도 빠지면 그 설교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이론이었어요. 이거는요, 제가 고백하지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적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늘 저 귓가에 들리는 게 뭐냐니까, 이제 그리스도 아니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 아니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늘 귓가에 들리는 소리였어요. 제가 갖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니까 그리스도는 하나의 이론으로 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날 뭐가 다가오냐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저는 압니다. 믿습니다. 지난주 임직예배를 갔는데요. 목사님들이 저는 축사를 맡았는데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건면하시는 말씀 가운데 제일 많이 말하는 게 그리스도 우리 모든 문제 해결됐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너무 막연하게 왔어요. 그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맞는데 뭔가 막연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인데 어떡하라고 말이야. 왜냐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 하는데 나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생각이 뭐냐니까 뭔가를 나는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리스도가 이론에 쉽게 말하면 그 그리스도가 제게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으로 오질 못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때 우리 단체에서 막 책을 소개해가지고 막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것도 선전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 책을 읽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처음에는 읽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쓴 책 또 하나를 샀다니까. 너무 감동돼가지고요. 책 이름이 카리스마 그런 거예요. 그 책을 또 샀다니까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려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저에게 든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였죠. 너무 제가 저 자신을 놓고 화가 나는 거였죠. 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내가 믿어온 20년 동안 어떤 면에서는 저는 평생 그리스도 한 단어로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왜 그 정도의 내게 힘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삶이 안 되느냐. 처음에 제가 딱 복음 받았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년 동안 책을 안 읽었다고요. 지금도 책을 그래 열심히 읽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확인하고 확신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알면 된다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저에게 사실로 점점 다가오는 거죠.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TV 보면 의사 가운데 이제 정신의학과 의사들이 나오잖아요. 정신의학과 의사들은 세계적인 어떤 사례들을 많이 보고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심지어는 그런 의사가 되려고 그래도 인턴 레지던트를 거치면서 전부 다 다른 과도 다 해보고 다 한 거거든. 마지막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정신과를 택하는 거지. 그런 많은 임상과 많은 이론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한다. 저 사람은 저 행동을 할 때 어릴 때부터 어떤 상처나 이런 걸 가지고 행동을 한다.
그럼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이냐? 이제 그동안 내려온 가지고 있는 이론 가지고 도와주면 되겠지. 근데 물론 많은 도움은 될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딱 가지면요, 그리스도의 뭡니까? 내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지면, 그리스도를 제가 알면 진짜 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지면 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돼요. 그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정신과 의사가 가지고 있는 이론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어떤 게 여러분은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게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게 그 사람을 진짜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때 그 사랑을 가지고 돕는 게, 저는 정신과 의사가 수많은 임상과 이론을 가지고 돕는 것보다 절대 못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람 살리는 게 진짜 뭘까요? 하나만 봐도요, 정말 그리스도 알면 여러분은 모든 걸 다 아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알지만은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곤 했지만은 어느 날 저에게는 이념이 되어 있고, 어느 날 저에게 이론이 되어 있고, 어느 날 저에게는 막연한 그리스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막연한 그리스도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찾아오는 게 뭐냐? 믿음이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믿음 이전에 뭘부터 해야 되냐? 내 행위부터 찾아야 되고요. 믿음 이전에 뭐부터 찾아야 됩니까? 내 노력부터 찾아야 되고요. 제가 어느 날 그런 모습이 되어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비참한 게 아닙니다. 진짜 비참한 게 뭐냐니까, 내가 20년, 30년 동안 믿어온 내 속에 계시고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이 예수가 내게 능력이 안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보기엔요, 지금 이런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정말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만큼 갈등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냐. 그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임직식 가니까 막 계속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됐다. 됐으니까 맞는데요. 그래, 해결됐는데 실제적으로 제게 능력으로 나를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제가 왜 그럴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나의 생명, 나를 통해서 주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신다까지도 알았는데,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고백을 가지고는 그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론에 불과해요. 왜냐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지만은 나로 살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지만은 내 노력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알고 봤더만은 알미니안 신학이에요. 이 신학을 가지고는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확인했고, 뭡니까? 이때까지 교회사 역사를 통해서 저는 확인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지만은 내 노력으로 살아야 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안 했으니까 응답을 많이 못 받는 거고, 그러니까 네가 전도를 하면 진짜 축복받을 텐데 전도를 많이 안 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고. 그래 말이야, 난 전도를 많이 못하네. 늘 스스로 핑계댑니다. 넌 성격이 더러워. 그래가 뭔 전도를 해.
왜냐하면 제가 대인 공포증이 좀 있거든요. 누가 저에게 목사님 인상 팍 쓰면서 목소리 쫙 깔고 목사님 좀 만납시다 그러면 만나는 시간까지 두근방 세근방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자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대인 공포증이 있는 그런 제가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렇다고 제가 진짜 막 이런 뭐랄까요 막 사랑이 넘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문제 놓고 불만, 조금만 문제 놓고 제가 흥분을 하고요. 저도 잘 안 되면서 그래 나도 안 되지만 닌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꼴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정인이나 했는데 네.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데 나는 나로 살아야 돼요.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줬어요. 나로 사는 삶으로 안 된다는 걸 복음을 가진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 써놨냐니까 스티븐 맥베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나로 사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에게 깨닫게 하신다. 왜냐니까 저는 나로 살아봤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 알지만 나로 살아봤으니까 코미디 말만 따라 느낌 아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맞는 거 있죠. 그런 말이야. 그러면 스티븐 목사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산다. 그래 맞는데 어떻게 산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나로 안 사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게 어렵더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은혜를 줬습니다. 은혜를 준 게 아니고 늘 했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은혜로 다가온 거죠. 왜 나는 내가 이루는 게 응답이고 내가 이루는 게 성공이고 내가 이루는 목표 달성하는 것이 축복이냐? 그리스도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냐? 늘 우리가 근데 이전에 예수가 이제 예수 믿는 게 축복이다. 그거는 스스로 위로를 하기 위한 단어였고요. 이제는 위로를 하는 단어가 아니고 사실적으로 예수 그 자체가 축복인 거죠. 예수 그 자체가 응답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만이 응답. 다른 게 응답이 아니야. 사실은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 방편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그리고는 지금 3년 조금 더 지난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요, 제가 성경이 완전히 다시 보이는 거죠. 성경이 다시 보인단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제 조금 더 사실적으로요. 성경도 사실적으로, 저희 삶도 조금씩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늘 뒷전에 밀려 이론으로 남아있던 그리스도가 저에게는 사실적으로 능력으로 조금씩 다가오는 거죠. 그 방편이란 단어 자체는 틀린 건데요.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그 방편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확인되는 만큼 저에게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인간은 노력 자체도 악하다는 사실, 하려고 하는 본능 자체도 악하다는 사실. 왜냐니까 제가 그리스도 붙잡는 방편이 잘 되기 위한 방편이었거든. 제가 그리스도 붙잡는 이유가 제가 성공하기 위한 방편이었거든. 제가 그리스도 붙잡는 이유는 저주 안 받기 위한 방편이었거든. 그러면 저주 안 받기 위한 방편 같으면 예수 제대로 믿고 맞아 죽은 아벨은 뭐야? 그럼 우리 선교사들은 뭐야?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저는 어떤 고백을 하고 왔느냐?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된 것 자체로 끝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된 그 자체로 끝입니다.
왜냐니까 절대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마귀에게 지시는 분이 아니고 마귀보다 모자란 분이 아닙니다. 너무 우습게 되어 있지요. 마귀보다 조금 모자란 듯한 것이 예수였어요. 마귀보다 늘 힘이 없는 게 예수였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거였죠. 저는 당하기 싫은 고난이 와요. 이 고난이 어떤 메시지 들으면 네가 예수 제도 안 믿어서 그렇대. 그래서 어떤 데 엠브라 타고 갈지도 모른대. 그래.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하려고 하는 의식조차도 굉장히 악하다는 사실. 제가 갈등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 그랬잖아요. 제가 왜 나는 30년, 50년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는 정말 복음 알고 20년 동안 열심히 특심으로 정신없이 쫓아왔는데 왜 내게는 요셉 같은 믿음이 안 나올까? 그럼 나는 뭐냐 말이야. 뭘 믿은 것이냐?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겁니다. 요셉 같은 믿음이 되기를. 사실은 그 자리에 오르는 것조차도,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조차도 악한 겁니다. 그건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놓고 그 은혜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내가 요셉 같은 믿음이 되고 아무 문제 안 된다. 거기 교만한 겁니다. 그래봤자 여름밖에 안 남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요셉 같은 모습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인데 그 은혜로 되는 순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성취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요셉같이 안 돼서 총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강하게 여러분이 설명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내게 악한 겁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졌다. 끝입니다. 정말 끝입니다. 이전에는 제가 끝이다 그러면 사실은 저도 별로 끝이 안 났어요. 그런데 3D 영화와 같이 진짜 화면 밖에 살아서 움직이는 거 있죠. 목사님 살아서 움직인다 하니까 진짜 부럽고 하여튼 간에 뭔가 확 다가오고 그런 거 별로 그런 것도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말씀을 딱 보면 이렇게 뭐랄까요? 입체적으로 딱 떠오르는 거 있죠. 그래서 말씀이 이런 거구나.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고요. 근데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는 자체가 그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서 참 요셉 참 대단하다. 이미 완전 꽝입니다. 그렇게 봤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성경을 완전히 엉터리 본 겁니다. 요셉을 보면서 요셉 참 대단하다. 저런 믿음 한번 가져봤으면. 그건 틀린 겁니다. 요셉 속에 그리스도가 대단한 겁니다.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눈 하나 안 흔들리고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다윗 속에 그리스도가 대단한 겁니다. 욥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욥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고 그 은혜가 대단한 겁니다. 다니엘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대단한 것이고 그 은혜가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늘 나를 넘어서지 못했는데요.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 조금씩 저는 저를 조금씩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조금씩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요.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막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 그리스도 고백되었다. 끝이다. 정말 그리스도가 고백되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고요. 사실적으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고백되었다는 사실이, 고백을 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생에 가장 큰 축복이요 응답입니다. 진짜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을 누가 창조했을까요? 그러니까 박진영이가 분명히 이 땅에 창조한 분이 계시다. 누가 했는가 말이야. 2년 동안 코난, 성경, 불경 다 갖다 놓고 읽었대요. 그러나 완전히 답은 못 얻었다 그럽니다. 박진영이가 이 땅을 누가 창조했을까요? 그런 고민을 했다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고민을 주었다는 게 축복이지요. 아직은 뭐 답은 못 찾았습니다만 고대 철학에 올라가면 이 땅을 누가 창조했을까? 아, 물에서 시작되었다. 불에서 시작되었다. 아니다. 흙에서 시작되었다. 티끌에서 시작되었다. 고대 철학에 보면요. 그러다가 한 전환점을 딱 맞이합니다. 철학이 전환점을 맞이한 게 소크라테스입니다. 왜냐하니까 인간 인류가 어떻게 창조되었냐, 이걸 아무리 물이나 흙이나 돌이나 뭘 아무리 찾아도 답은 없거든. 그래서 인간에게 중요한 게 마음이다. 여기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네 꼬라지를 알라, 그 말을 한 거거든요. 그게 소크라테스 아닙니까? 철학의 새로운 완전히 전환점. 그 다음에 또 전환점이 플라톤이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거든요. 그러다가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니까 진화되었다. 이 학설이 세계를 강타해버린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를 강타해버린 겁니다. 이 학설이에요. 진화되었다. 지라노의 시작이 어디냐니까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땅을 누가 창조했냐? 아무도 답이 없어. 예. 이 땅을 성경에 누가 창조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누가 창조했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창조했습니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아니, 이 땅을 그리스도께서 창조했다는 게 그게 정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예.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저는요, 무속인 그래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만나본 무속인이 한 20, 30명은 됩니다. 무속인 만나보니까 그러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현장 두루다니면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이 귀신에게 약간이라도 노출되면 일단 예를 들면 영화를 만들다가 귀신을 받다 대박칩니다. 그러나 그 영화의 그 귀신을 보면서 대박쳤던 주인공은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처음에는요, 이 귀신이요, 잘해줍니다. 오히려 더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저는요, 그래, 이길 수 있으면 되지 않냐, 귀신을. 그러면 간단하지요. 이길 수 있으면 간단하지요. 저도 현장에 많이 확인했거든요. 인간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결론 내냐니까, 그래, 인간보다 분명히 강한 세력이 있다. 영적인 세력인데 그게 귀신이다. 문제는 이것만 이겨낼 수 있으면 된다. 제가 현장 가서 전도하면서 한 번은 세브란스 병원에 들어갔는데요. 병원에 들어가니까 어떤 분이 암으로 입원했는데요. 제가 이야기했다니까요. 자기 집을 이렇게 짓기 위해서 기초를 팠는데 그게 구렁이가 나왔어요. 구렁이가 나왔는데 아버지가 죽였대요. 3년마다 한 번씩 착하게 초상이 일어나는 거죠.
3년마다. 아버지 죽고 어머니 죽고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고모 다 죽고 마지막 자기 차례가 딱 됐대요. 이번에 3년 딱 됐대요. 3년째 자기는 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3년마다 초상이 일어나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현상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시달리고 잡혀버리면 오히려 더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안 잡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확인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까? 이 땅을 볼 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되는 절대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는 절대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다 해방됩니까? 진짜 제대로 믿어버리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예수 믿고 또 복음 제대로 알고 좀 더 나아가서 3년 전에 그리스도만이 응답그랬습니다. 그거 알고 특별히 바뀐 거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입체적으로 조금씩 그리스도가 살아요. 이게 인간의 행복이지. 이게 인간의 축복이지. 많이 갖고 있는 게 축복입니까? 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죠? 어제 중직자 메시지 하는데 보니까 우리 다 죽고 나면 끝인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죽고 나면 끝인데. 진짜 행복이 뭔데요? 이 땅의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그래서 한 가지 확인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됐다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는 이 땅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고 저는 현장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여러분 속에 지금 살아계신 그 주님은 마귀에게 지시는 분이 아니고 마귀에게 모자란 분이 아닙니다. 본래 마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뭡니까? 계속 고통이 옵니까? 고통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시간 지나서 보세요. 여러분에게 뭐가 확인되는 순간에 다 풀리느냐?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진짜로 확인되는 순간, 여러분의 삶, 성경 모든 것들이 입체적으로 살아서 움직여요. 예수 믿는 게요 얼마나 기가 찬 줄 압니까? 저는 목사를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다시 어느 순간요 교회 다니기 싫더라니까. 내가 목사 그만두면 나 교회 다니겠나 싶어요. 왜냐니까 교인들에게 상처도 많지. 저 나름대로 막 순수하게 하지만은 별로 알아주는 인간도 없지요. 그러니까 알아주면 또 뭐 할 건데, 그지요? 웃기지도 않는 거죠. 그리스도, 제가 다시 그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물론 부정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갈등 속에 있었다는 것이지. 오늘 2장 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러면 됩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끝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되었다는 자체가 끝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자꾸 우리가 속는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꾸 속습니다. 2장 4절에 보세요. 그래서 2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감춰져 있다. 근데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교묘한 말로 계속 속는 겁니다. 아니, 저가 정성이 부족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내게 역사 안 하는 줄 알았다니까? 무슨 천주교도 아니고 말이요. 그게 천주교지. 무슨,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기독교입니까? 내 노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역사 못하는 줄 알았다니까? 그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공로사상입니다. 중세 암흑기의 이론이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완벽합니다. 그리스도 속에 모든 게 다 들었다. 왜 이 말을 쓰느냐? 아무 교묘한 말로 너희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니까 제가 스스로 속고 있는데요. 2장 8절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의 따름이 아니니라. 저 속에 있는 지식이 저를 속여요. 저 속에 있는 상처가 저를 속여요. 저 속에 있는 철학이 저를 속여요. 저 속에 있는 배경이 저를 속이는 거 있죠. 예수 믿고 제가 가장 좋아했던 단어가 뭐냐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뭡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면. 저는 그 성경문을 너무 좋아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 왜?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을 인함이라.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 그래, 배설물이야. 해야. 근데 왜 자꾸 속느냐, 인간. 저 얘기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지만 뭔가 다른 게 더 필요해서요. 그래서 계속 속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지만은 뭔가 다른 걸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진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몰랐으니까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이나 누구 말 맞다는요. 버릴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진 것도 없으니까. 버릴 것도 없는 내가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 아는 저가 그래도 배설물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그걸 배설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의 악한 겁니다. 왜? 그것도 나요. 아니 목사님 그럼 뭐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주신 것, 주실 수밖에 없는 것, 이 땅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다른 걸 줬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요. 마귀 새끼지. 마귀의 뭡니까? 우두머리지. 창세기 3장에 주실 수밖에 없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저는요. 제가 단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단순하게 그래 그리스도만 응답이야. 옛날에도 이야기했는데 이번엔 조금 다르게 그래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왜? 저 속에는 축복, 뭡니까? 축복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제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건강의 응답 같으면 우리 예수 믿지 말자. 왜냐니까 하여튼 그래요. 경제 축복이 응답 같으면 예수 믿지 말자.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경제 축복 더 많이 받았다. 통계적으로. 그게 증거냐? 그게 응답이냐? 그죠? 기도했더만 축구를 잘했다. 그게 응답이냐?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응답이지. 너무너무 간단한 원리인데요. 그래 말이야.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에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주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딱 되니까요. 그동안 저 자신을 볼 때요. 거의 다 속아버린 거였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배경이 나를 계속 속이는 거 있죠.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 나를 계속 속이는 거 있죠. 그때서 이해된 게 있습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때 이해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었다. 이러면 절대로 안 속습니다.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죠. 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뭘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속에 내가 고백한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고백만 붙잡고 있어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란 사실. 그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끝입니다. 지난주 메시지 했습니까? 우리는 왜 삽니까?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예, 누가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왜 죽습니까?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저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 못할 일이 없다면 좀 표현이 좀 이상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난 괜찮습니다. 구절 보세요. 8절부터 먼저 보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어디 육체로 거하십니까?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머리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러분 속에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여러분과 제가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게 내가 뭘 하고 막 의지를 다지고 그게 성령 충만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속에 이미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와 있습니다. 자, 이 충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가 보세요. 10절에 뭡니까? 9절에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우리가 뭡니까? 육의 몸을 벗었는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옛날에는 손으로 했지만 손으로 하는 할례 말고요. 손과 관계없는 할례가 임하였단 말이에요. 그게 육의 몸을 벗은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3절에 보니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는 고백만 있다면 끝났습니다. 진짜입니다. 요셉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요셉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위대한 겁니다.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바울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위대한 겁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봅니까? 바울 속에 있는 그리스도, 요셉 속에 있는 그리스도,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요셉, 그죠? 그 삶이 축복된 것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방주를 방주를 만들었던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어떻게 만들 수 있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을 쓴 정서를 제하시고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율법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으시고요. 15절 통치자들과 건세자들을 무력화하시고 이제 모든 것들이 무력화되는 겁니다. 왜? 기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들 그리스도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한 3년 지나면서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뭔가 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뭘 도달하고 뭘 하려고 합니까? 제가 그 과정 속에 붙잡은 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는 거지. 하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으로 내 인생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게 확인되면 돼요. 그리스도만으로. 지금부터 혹시 여러분 문제가 옵니까? 문제 오면 문제 빠졌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문제가 오면 문제에 빠지세요. 하나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리스도만 찾아내면 됩니다. 혹시 염려가 오면 염려에 아직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빠지세요. 어느 한계까지는 저나 여러분이 안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또 그 넘어서 보면 지금도 빠져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빠졌다고 그걸로 끝내면 안 돼요. 저는요, 제가 염려 속에 빠지고 난 뒤에, 인본주의 속에 빠지고 난 뒤에 제가 왜 내가 아직도 빠지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염려에 빠지고 나도 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 그리스도 한 단어로 완전히 결론 내려져요.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구나. 그래, 나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저는 이렇게 붙잡습니다. 저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세요. 그러면 차근차근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리스도의 점점 더 가치에 다가가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찾아버리면 가치에 다가오는 만큼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따라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삶이 나옵니다. 절대 앞장서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따라서 삶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 딱 섰어요. 홍해 앞에서 이제 지게 뒤에는 애국군이 쳐들어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럴 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 요 바탕에서 뭡니까? 고백은 뭘로 통해서 나옵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답을 갖고 있으면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금요일날 메시지 맺었듯이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엘리야라 그럽니다.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그걸 버리고요. 그리고 다시 변화산상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있다니까. 엘리야가 되기를 원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그것마저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뭐만 남으면 됩니까? 예수만 남았더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염려 안 하려고 발문 치지 마세요. 그것도 인본주의입니다. 오면요 하세요. 뭐 하면 됩니까? 마냥 하는 게 정답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안 하는 게 정답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뭐가 정답입니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한 주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